에서 또 한 번 기독교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육군대장 출신인 박찬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장이 머무시는 사적 공간에 관사의 관사병들이 그곳에 근무하는 관사병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시기에 군 개혁을 위한 의도된 시나리오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국가의 아들을 마치 자신의 종처럼 부려왔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여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셨다고 그러죠. 한때 3,700만 명의 기독교인을 만드는 전략이라는 주제로 대구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유튜브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한 번 기독교인들을 보는 세상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김세윤 박사가 쓴 바른 생활을 위한 질문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신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잘못된 칭의론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칭의론이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교리인데요,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값싼 구원론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종파를 아시죠? 아직도 사람들의 깊은 상처로 남겨진 세월호를 통해서 잘 알려진 유병현 씨가 교주로 있는 종파입니다. 정통 기독교단에서는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인들에게 경계를 하게 하는 그런 종파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구원을 얻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구미가 당기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일, 무슨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그 속에서는 그와 비슷한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축복 혹은 상급을 받는 수단일 뿐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교회와 그 교회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확신에 치중했지 행함, 곧 성화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님들이 많이 생겼고 행함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만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다 놓았으니 이제는 적당하게 재미있게 지내고 보자는 잘못된 생각, 그로 말미암아 일반 국민들도 생각하는 기준과 상식, 소위 말하는 소셜 스탠다드에도 모자라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행함을 가볍게 여기는 가르침은 순종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릇된 값싼 구원론, 그 구원론입니다. 이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 말하는 의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인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은혜의 채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행함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행함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금정에서 탈락한 죽은 믿음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는 구원의 출발이고 성화는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화가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행함을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정의할 수 있을까? 행함은 곧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행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을 위한 성벽 쌓기에 초대되어서 느헤미야서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신앙에 대한 성벽을 쌓아 그것을 보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성전과 공동체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특히 거룩함에 이르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약점과 흠을 들추어 참소하고 위협함으로 두렵게 만들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종로로 타려고 하는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창조자시며 재판장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것을 힘주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자 오늘 본문의 방해꾼들은요, 자신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괴략, 꾀 이것을 무산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물러났고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갔던 느헤미야는 돌아왔다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꾀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잠깐 묵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꾀, 히브리어로 에짜, 이 말은 세상의 지혜 혹은 사람들의 의논, 본문에서는 괴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꾀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모술수, 속임수, 이와 같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꾀입니다. 특히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악인의 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훅 하고 불면 달아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꾀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생애 자체가 전부 다 꾀로 얼룩졌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는 꾀를 부리고 삼촌 라반 집으로 가서 21년 동안 자신이 가진 잔꾀로 그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아내가 4명이었고요. 많은 것이 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가 4명이었고요. 아들이 12이었고요. 그가 가진 재산을 보시면 종은 굉장히 많은 종을 가지고 있고 셀 수 없는 가축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꾀로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결과, 엄청난 부는 누렸지만 그 마음속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불안해 살았고 자신의 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복 강가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잔꾀로 살아왔을 때에 그는 많은 부도 누렸고 많은 권세도 가졌고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자리가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 이것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복 강가에 무릎을 꿇고 하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꾀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제목을 2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방해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다.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앞다투어서 자신의 신들을 앞서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슬람 사람들도 알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전쟁은 어떤 신이 더 위대하고 어떤 신이 더 강한가에 관한 전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생 철학자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 철학 이런 책들로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잘 익숙한 분인데요. 이분이 인간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7가지의 두려움을 벗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7가지 두려움이 뭐냐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 허약한 건강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 사랑의 상실에 관한 두려움, 자유의 상실에 관한 두려움, 연령의 늙어감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두려움,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야만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균형 잡힌 밸런스가 잡힌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을 벗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벗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안정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우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로부터. 언제로부터? 방해꾼이 물러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성의 역사를 시작할 그때부터 무엇을 했느냐? 16절에 보니까 종자들, 이 종자는 젊은 사람들 말하는데요, 젊은 사람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전신갑주를 입고 지켰습니다. 17절에 일반 노동자들, 여기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라고 하는데, 일반 노동자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옆에는 항상 나팔수가 있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두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장됐다는 이야기죠. 언제부터? 원수가 물러가고 사람들이 성벽을 쌓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무장은 일반적으로 방해꾼들이 몰려올 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평시에는 평화로울 때는 하지 않다가 방해꾼들이랑 원수가 쳐들어올 때 우리는 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물러갔고 그들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을 무장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원수에게 그들의 허점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허점을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장은 원수를 공격하기 위한 무장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무장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영적인 공격들이 불화살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던 그 내용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요, 어떤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나간 귀신이 있을 만한 곳을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할 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간대요. 그 나왔던 곳이 어디냐? 아무것도 없을 때, 전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그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때 그들은 다시 그 나왔던 곳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함께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우리와 같이 악한 세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원수를 내어 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가지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원수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덤비지 못하도록.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이 침략하러 온 겁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성경은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쓰는 대신에 메뚜기 같이 많았다. 메뚜기 떼와 같이. 그리고 그들의 낙타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조금 과장되었다는 표현이 생각이 듭니다. 모래 숫자가 셀 수 없는데 어떻게 낙타가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모래 위에 그들의 낙타가 쫙 깔렸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많은 군인과 낙타 앞에서 기드온의 용사가 모두 몇 명이 그들과 맞서 싸워 이깁니까? 300명. 그런데 처음부터 300명은 아니었어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사들이 선포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두 숫자가 33,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33,000명이 모여서 전쟁을 벌이다 보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돌려보냅니다. 어떤 사람?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가운데는요,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에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징집이 되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에 두려웠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적군이 있었고, 모래와 같이 많은 낙타가 있었을 때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냅니다. 그 숫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23,000명. 근데도 10,000명이 나와서 10,000명이.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물을 마시게 했는데요. 중동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바로 코를 물에 박고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떠서 마치 개와같이 핥는 사람, 이 사람 300명을 구별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준비되고 무장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장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하고요,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요,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요, 말씀의 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무장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해요. 그래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했어. 도랑을 치우다가도 가재를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일 것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은요, 굿하는 사람들에게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굿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개는 자기의 신들을 자신들이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기거든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와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시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해야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압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에서 승리했던 위대한 선지자지요. 갈멜산에서 그 전투는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전쟁을 벌였는데요, 누가 옳은 신인가에 대한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죽입니다. 어떻게 이기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하나님의 의인의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왕에게 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도원을 빼앗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편에 서셔서 그들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요즘 새벽기도에 그 모세오경을 묵상하고 있고요. 이제 신명기서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모세오경이 바로 율법인데요, 율법의 가장 큰 주제는 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본의 핵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귀가 따갑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하여 들어봤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무엇 때문에 안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일까?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릅니다. 맞지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위선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출발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갖게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묵상하다 이 말씀이 제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격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관대한 마음이 바로 이웃사랑의 시작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나에게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하느냐? 그걸 나를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중심이 나를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시간표가 나에 맞춰져야 됩니다. 모든 교회 행사가 나로 비롯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해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용납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건 바로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를 좀 때려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서 마치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유체에 있다는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나 자신을 한번 저렇게 멀찍이 놓고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지 못할 존재인지, 우리는 얼마나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역사하고요,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내 속에 나를 감추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핑계가 생기고 변명이 늘어나고 스스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합리하는 겁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잘못이라고 하고, 왜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느냐고 하고 항의하며 그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끄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엄격한 잣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이웃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해요. 항복.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전세가 유리했고 손을 내렸을 때 전세가 불리했다는 말씀 아시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대개 이 말씀을 모세의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텍스트로 여길 만큼 출애굽기 17장의 이 사건은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그곳에 기념해서 돌을 세우고 뭐라고 썼느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그런데요, 왜 기도를 손을 들고 해야 할까?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하면 안 되나? 눈을 뜨고 하면 안 되나요? 눈을 감고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성경에는요, 손을 들고 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면 다윗. 시편 28편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 것은 항복입니다. 항복. 손을 들었다는 사실 항복이에요. 기도는요, 항복입니다. 항복. 기도는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손은요, 행동의 천병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나거나 더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손의 발달이 있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 말하거든요. 동물들은 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 손을 사용하거든요. 이 손의 발달이 창조물을 지배하게 되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스탠리 존슨은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 혼돈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릭 워렌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인생의 유일한 방법. Not the best way to live, but the only way to live.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항복이란 뜻의 영어는 surrender라고 그러죠. 자신을 점령한 사람에게 자기 모든 것을 맡겨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2절만 하면 발생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벌어지는 사교 집단과 같은 신비주의자들의 폭행치사 사건입니다. 병을 치유한다, 축사 혹은 축기 기도를 한다라고 시작한 안수 기도가 나중에는 폭행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불행한 일들이 종종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길까요? 저는 왜 그와 같은 일이 자꾸 생길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축사기도하고 축기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와 축기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안수할 때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에 수화해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불행한 일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원수에게 항복합니다. 원수는 대적해야 될 사람이지 항복할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항복합니다. 사람에게 항복하면 우리가 종이 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면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영적 전쟁과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싸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인격적, 초자연적인 정사와 권세를 가진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의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승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싸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